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철학 이 책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챕터 10까지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추천사 서문, 주석판에 대한 서문, 감사의 글, 새로운 주석판에 대한 서문 을 살펴보면서 계시 철학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사입니다. 바빙크는 교의학자와 윤리학자에 그치지 않고 탁월한 철학자임을 이 책 계시 철학은 잘 보여준다. 계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제요, 기초이며 비밀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하여 철학, 자연, 역사, 종교, 기독교, 종교, 경험, 문화와 인간의 미래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계시를 통해 가능함을 바빙크는 설득력 있게 논증해낸다. 이를 통해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 유신론이야말로 진화론과 유물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며 삶의 기림을 주장한다. 이 책은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매우 확고하면서도 겸손하게 변호하는 탁월한 변증서이기도 하다라고 강영한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빙크에 따르면 사람은 보이는 자연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초월을 생각한다. 즉 철학적 사고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의 고려를 동시에 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바르게 살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바빙크는 계시를 지목한다.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모든 사색은 헛된 것이며 오류인 것이다. 자연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향과 내용은 특별 계시인 성경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바빙크는 학문의 연구가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만물의 바탕에는 계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역설한다라고 김병훈 교수님은 추천사에서 계시 철학의 내용을 이렇게 살짝 요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혁교의학의 저자 헤르만 바빙크는 20세기 개혁파 교의학자인 동시에 기독교 철학자이다. 본서 계시 철학은 기독교 철학자로서 그의 탁월한 면모를 보여준다. 바빙크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근원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철학자 바빙크의 세계관이며 모든 인간 삶의 제일 원인이다. 그는 우주와 인류 역사 그리고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성경 계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총신대학교 박태현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계시에 기초한 철학 아니면 계시가 철학이라는 뜻인가? 모순처럼 들리는 계시철학이란 제목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암과 삶의 기초라는 이 책의 핵심 논제를 매우 잘 드러내 보여준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성경론이나 변증학은 조직신학의 서론 정도로 여겨져 왔다. 기독교 세계관이나 철학적 신학, 기독교 철학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파생 상품들보다 덜 알려진 바빙크의 원천적 통찰을 이제 이 책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 책에는 근대의 끝자락인 한 세기 전 논의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내다본 통찰도 담겨 있다. 실제로 이 책은 철학과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성경적 비판과 대안적 통찰로 가득하다. 그렇기에 이 책은 결코 단순히 신학서론이 아니다라고 신국원 교수님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바빙크의 계시 철학은 그의 개혁교의학에 견줄 만한 대작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계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 바빙크가 직접 말하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자연과 인류와 역사의 통일성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계시의 의미와 목적, 필수성과 중요성을 이 책처럼 분명하게 드러낸 책은 여태껏 없었다. 이 책의 독자들은 마치 바빙크가 100년 이후를 훤히 내다보고서
바르트와 판넨베르크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와 리처드 로티를 이미 겪은 사람처럼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빙크가 자기 당대까지의 역사에 정통하며 철학과 과학과 심리학의 깊은 조예를 가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과 신학에 정말 대단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올해 나온 신학서적 중에 단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하겠다.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 주셨네요. 당대를 풍미했던 경험론이나 관념론 범주의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며 양자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유신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개혁신학자 바빙크는 그 이후 20세기의 개혁신학자인 칼 바르트와 그의 영향을 받은 클라스 스킬더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유의미한 신학 작업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칼뱅의 방식으로 포괄할 뿐만 아니라 계시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근원적인 본질인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시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지성적인 믿음 안에서 유기적이고 근원적인 통합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원화된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성인 독자에게도 특별히 바빙크의 빼어난 공헌인 개혁교의학의 서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신중한 신학도에게도 여전히 큰 유익을 제공하리라고 확신한다. 백석대학교의 유태화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사를 계시 철학의 내용을 그 의의를 잘 분석하여 추천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개혁교의학을 통해 공교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 체계를 탁월하게 제시했던 바빙크는 1908년에서 1909년 미국 프린스턴 스톤 강연에서 계시철학에 대한 연속 강연을 했다. 이미 개혁교의학 1권 후반부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 신학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철학을 주제로 삼은 연속 강연을 통해 보다 더 심화된 확장과 적용의 형태로 계시야말로 자연과 역사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통일된 세계관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역설해 보였다. 계시를 초점으로 삼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농도 짙은 이 강연들을 통해 우리는 개혁주의 세계관과 학문관에 대한 방향성과 교훈을 얻게 되므로 본서의 번역 출간을 환영하게 된다. 총신대학교의 이상웅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내가 어떠한 글도 신뢰하고 읽는 신학자이다. 비록 이 책 계시철학은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계시철학 분야의 1급 필독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가 배제된 암과 삶의 추구는 공허하다. 바빙크는 계시를 중심으로 진정한 암과 삶의 융합을 추구한다. 이 책을 일독한 독자는 가장 웅장한 개념인 계시 의존적인 사색의 수혜자와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한병수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인간이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초월적인 것 안에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재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고유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하나님과 계시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 개념들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식의 철학적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과 이에 대한 철학적 비판들은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 철학의 중심을 차지한다. 위대한 네덜란드 신학자인 바빙크는 날카로운 지성적 비판들의 직면 속에서 계시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주의 깊게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칼 투르만 교수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본래 100년 전에 쓰인 헤르만 바빙크의 작업의 지속적인 출현에 대해 축하해야 할 이유는 참으로 다분하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개혁교의학이 있다. 이제 우리는 바빙크의 작품들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작품, 즉 기독교 세계관을 위한 계시의 중심성을 다룬 계시철학이라는 작품까지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바빙크의 계시철학은 역사적 중요성 이외의 중요성도 갖는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현대주의라는 넓은 길과
정통이라는 좁은 길 사이를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세계,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시에 대한 바빙크의 확고한 이해는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믿을 만한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케빈 베누저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은 세계 속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폭넓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논증한다. 바빙크는 만약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 의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단순히 기능적인 삶을 살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적인 자기 계시의 실제에 대해 부정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은 필연적으로 균열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은 복될 것이라고 바빙크는 묘사한다. 바빙크는 자연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혹은 외부적 계시는 전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바빙크는 엄격한 무신론이나 자연주의의 신념을 고백하는 자들이 사실상 계시의 실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보았다. 20세기 흐름 가운데 바빙크의 주장들은 주장 자체가 포함하는 대담성과 미묘함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바빙크 해석의 새로운 세대 중 가장 끌리는 두 연구자인 브록과 스탄토 박사의 편집 작업에 감사를 표한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 바빙크의 주장들이 특별히 21세기의 지성적, 사회적 상황을 담은 채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었다. 21세기도 21세기가 가진 고유한 이유 때문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대이다. 브록과 스탄토는 신학적, 역사적, 언어적 능력의 투자와 헌신을 통해 바빙크에 대한 걸출한 박사 논문을 작성했다. 그들은 네덜란드어로 바빙크를 읽고 바빙크의 지성적 환경에 대한 특출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들에게 큰 빚을 졌다라고 제임스 에글린턴 박사가 서문을 썼습니다. 주석판에 대한 서문입니다. 최근 들어 헤르만 바빙크에 대한 연구가 날개를 달았다. 바빙크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바빙크를 전통적 혹은 현대적 인물로 규정하고 이 둘을 배타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바빙크의 신학 사상이 보다 더 총체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계시 철학의 새로운 판은 바빙크의 신학 사상이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개혁교의학 저술 수년 후에 쓴 계시 철학은 구체적으로는 개혁교의학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넓게는 바빙크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 실제로 계시 철학은 계시, 철학, 인식론, 존재론에 대한 바빙크의 성숙한 이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바빙크는 계시 철학을 통해 20세기 현대 신학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특별히 칼 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 운동의 각 축장 속에 살아가는 동시대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대안을 마련해 주었다. 개혁교의학 이후로 바빙크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는 계시 철학을 통해 바빙크의 사상을 보다 더 완성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계시 철학에 대한 주석판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빙크의 인식론과 특별히 그의 형이상학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빙크의 인식론과 계시 개념은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여러 학문적 흐름들의 영향을 끼쳐왔다. 세 가지 정도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영향은 알빈 플란팅가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개혁파 인식론으로 볼 수 있다. 플란팅가와 월터스토프는 바빙크는 최초의 개혁파 인식론자로 특징화시키며 기독교를 강조하는 바빙크 사상의 인식론적 사고의 시작점을 두었던 인물들이다. 물론 개혁파 인식론에 대한 바빙크식의 윤곽은 그의 개혁교의학에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드러나 있긴 하지만 계시 철학의 빛 아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다. 둘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헤르만 도에베르트의 개혁주의적 철학에서 바빙크의 궤적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도에베르트는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 여러 측면들 속에서 비판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베르트는 사회적 사고와 철학에 대한 독특한 기독교적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바빙크와 카이퍼에 의존했던 모습들이 보인다. 바빙크에 대한 도에베르트의 핵심적인 심사숙고와 활용이 계시
계시 철학의 빛 가운데 다시 읽혀질 때 비로소 도예베르트와 바빙크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계시 철학은 미국 개혁 신학의 맥락 속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지역에 보급되는 바빙크의 작품들은 이미 바빙크의 사상에 크게 의존하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게할더스 보스, 코넬리우스 반틸 등을 필두로 최근 신학자들, 예를 들면 리처드 개핀, 마이클 호튼, 존 볼트,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와 같은 철학적 신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계시 철학을 다시 읽음을 통해 북미 개혁 신학의 바빙크 수용, 즉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활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모순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바빙크의 사상과 그 사상의 수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물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시 철학의 이 새로운 판을 통해 계시와 실제에 대한 바빙크의 개념이 현대 신학 가운데 펼쳐지는 신학적 궤도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더 깊게 이해될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일반 계시에 대한 고전적 개혁신학의 이해를 고수한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식으로 접근 가능한 자연과 도덕 질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믿었다. 바빙크에게 이성적 존재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물들이 존재한 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물들을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이른다. 바빙크는 이런 계시의 객관적 측면이 이에 상응하는 계시의 주관적 측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바빙크는 계시 철학 3장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의존 감정과 자의식 안에서 모든 사고와 의지 전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계시 철학은 일반 계시와 일반 계시의 주관적 요소를 이런 사전 인지적, 즉각적, 사전 서술적 감각들 안에서 특징화시킨다. 이런 바빙크의 사상을 이해할 경우 20세기 가운데 제공되었던 다양한 계시 개념들과의 비교 맥락 속에서 바빙크의 계시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이 열리게 될 것이다. 계시 철학을 위한 이해의 새로운 주석판에 대한 서문인데요. 바빙크는 계시 철학이 나오기 불과 4년 전 모든 인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한 상태로 삶을 영위해 간다고 언급했다. 인간의 정신에 직면한 문제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되돌아간다. 생각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과 되어가는 것, 되어가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이며 이 세계 속에서 나의 자리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과 신학 둘 다에 속한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의 핵심은 인간 의식과 실체화된 외부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와 관계에 있다. 바빙크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전인으로서의 인간과 인간이 가진 기능, 즉 세계관과 인생관에 연결시켰다. 철학과 신학 둘 다 상호 의존적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범주 체계를 사용해 이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바빙크는 1908년 계시의 철학과 계시의 철학이라는 주제를 동시에 강연했다. 사람들은 소유격을 주격의 형식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목적격의 형식으로 이해하든지 한다. 만약 소유격을 주격의 형식으로 이해한다면 계시 철학은 계시적 철학, 즉 철학적 탐구의 방식과 내용을 제어하는 차원으로 로서의 계시를 확증하는 의미가 된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비밀로부터 나온 계시에 대한 사실이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만약 소유격을 목적격의 형식으로 이해해 계시 철학이라는 표현을 계시를 철학하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는 계시의 위치와 방식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뜻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바빙크의 계시 철학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바빙크는 계시 철학에서 인간 주체와 객관적 세계 사이의 관계성 가운데서 계시의 방식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으로부터 계시에 대한 관점 혹은 교의학이 내리는 결론에 대한 파생적 관점을 취한다. 바빙크는 어떤 계시 철학이라도 반드시 계시적 철학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철학적 탐구를 시작할 때 계시를 가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계시 철학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자신의 글과 더불어 읽기를 바라면서 계시 철학에 대한 의미들을 이 책 안에서 더욱더 깊이 파고들었다.
계시 철학은 변증적인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이 추구하는 변증은 계시의 비밀스러운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옹호가 아니다. 오히려 바빙크는 믿음을 가정한 채 모든 사고방식과 행위들 가운데 존재하는 계시에 대한 사실들을 수납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런 바빙크의 시도는 계시에 대한 선언적 옹호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세상 한가운데에 낯설고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 학문과 예술, 사회와 국가,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지지를 발견한다. 오직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인생관만이 세계와 삶 현실에 적합할 것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과학적 영역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계시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며 계시를 주목하는 훈련을 통해 하는 사고는 철학적 질문들의 영역 속에서 이해 가능한 많은 해답들을 제공할 수 있다. 계시 철학은 한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과 관계 속에서 혹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계시를 이해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 지향적인 실제를 가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한다.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에서도 잘 드러났다시피 계시는 창조와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외부적 행위다. 이런 첫 외부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데우스 딕시트 그 자체이다.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숨은 곳에서 나타나 어떤 방식으로든 보이고 라는 문장이 말하는 개념이다. 바빙크는 개혁신학 전통 내에 이전 신학자들이 기록된 본문 혹은 일반적인 대상과 계시 사이를 너무나 쉽게 결부시켰다고 보았다. 오히려 바빙크는 계시의 확장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보았다.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폭로이다. 자연도 역사도 정신도 마음도 과학도 예술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 하지만 계시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계시가 이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굳건하고도 불변한 의지와 거의 모든 존재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다양한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바빙크에게 계시는 유기적 존재이다. 계시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계시의 모습과 내용이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가진다는 의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계시가 모든 인간 문화와 현상의 근거가 되며 그 결과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에글린턴의 Trinity and Organism을 참고하라. 물론 바빙크는 19에서 20세기 철학적 대응 인물들로 부터 전해진 유기적 언어들을 정통 개혁 신학의 뿌리를 통해 재정의 내리고 자신의 목적에 맞춰 이런 유기적 언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와는 대조적으로 하만, 클라디우스, 라바터, 헤르더, 야코비와 그 외 학자들은 종교와 예술 사이의 연관을 더욱 강조했고 그 결과 계시를 독창적인 영감과 관련시켰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이 계시로부터 발생한 것처럼 계시의 개념을 확장했다. 종교, 시, 철학, 역사, 언어는 하나의 통일한 근원적 생명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되었다. 이 모든 계시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서 있기에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며 그에게 집중한다라고 개혁교의학에서 바빙크는 밝힌 바가 있죠. 우리가 슐라이마허 이후로 등장한 이 새로운 계시 개념을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수용된 계시 개념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한다. 첫째, 기독교가 기초한 특별 계시는 더욱 유기적으로 이해되어 마음과 양심 가운데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일반 계시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다. 둘째, 학자들은 특별 계시 자체를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즉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행위, 예언과 기적 둘 다를 포함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을 이루는 진전하는 역사적 알림 혹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셋째, 그들은 계시 내용을 오로지 또는 주로 종교적, 윤리적 진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 진리는 1차적으로 교육이 아니라 도덕적 개선, 죄로부터 구원을 목적으로 삼았다. 넷째, 그들은 점차 역사 가운데 발생한 계시와 성경에서의 계시 기록 혹은 묘사 사이를 날카롭게 구분했다. 그래서 후자 자체는 계시가 아니라 단지 다소간 순수 기록에 불과한 것이다.
바빙크가 말하는 유기성과 위의 두 인용문에서 바빙크가 서술한 근대적 설명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빙크는 계시와 성경 사이에서 어떤 괴리도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며 오직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진다고 보았다. 도덕적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 종교적 혹은 기독교적 진리와 그 진리가 가진 비본질적이고 일회용적이며 역사적 주장 사이에서 이분법을 만드는 것은 중재신학자들이 처음부터 거부하길 원했던 기계적 성향을 다시 지향하는 것과 같은 역설적 행위다.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형이상학적 주장들은 자연과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들 속에 게시된 진리와 어떤 모순도 없는 유일한 유기적 전체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와 낭만주의 사이의 관련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낭만주의에 대한 바빙크의 묘사는 그의 전체론과 더불어 바빙크의 고유한 사상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바를 지향하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계시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바빙크의 처음 의도는 우주의 광대함을 우주의 모든 다양성들 가운데 취하기 위해 유기적 통일성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인데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내적 자아 안으로 불러오기 위해 계시에 대한 연구를 보편화시키는 것이었다. 현대 자연과학과 심리학은 존재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 개념을 조직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바빙크 역시 계시의 자기 증거, 즉 자명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바빙크는 계시 철학의 중심부에서 자아가 계시적 행위 가운데 주어졌으며 혹은 선물로서 즉각적인 자의식에 주어졌다는 것을 논증한다. 계시의 통일성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 그 자체가 계시에 근거한다. 계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제요, 근본, 토대일 뿐만 아니라 비밀 그 자체이다. 계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모든 피조물들의 근저에 깔려있는 계시를 보다 더 선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시간 안에서 영혼의 맥박이 고동친다.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으로 가득 차 있다. 계시는 모든 통일된 관계들의 방식에 대한 대답이다. 그 이유는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계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또한 계시는 계시 자체가 가진 빛을 비추며 사방에서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내용과 형식 둘 다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야말로 계시가 움직이는 방식이며 이런 방식에 대한 내용 설명이 계시 철학에 쓰인 두 번째 목적이다. 이 모든 작업 과정과 더불어 계시의 개념을 추적해 나가야 할 계시 철학을 위한 공간 역시 필요하다. 계시 철학과 계시 개념의 형태와 내용은 우리의 지식과 삶 속에서 서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계시 철학이 하고자 하는 작업은 철학과 학문의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얻어진 지혜와 계시의 사실들을 서로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어떻게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지, 어떻게 계시가 인지와 실체화된 행위 가운데서 인간 존재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시가 예술과 학문들 사이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떻게 계시가 의식과 세계 사이의 관계, 사고와 존재 사이의 관계, 이상과 실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지와 관련 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과 계시 행위들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에 대해 찾는 길은 현대 철학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빙크는 인간의 마음의 감정적 요구와 지성적 요구 둘 다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모든 철학들을 향해 반론을 제기한다. 만족을 주지 못했던 이런 철학들은 종교에 대항하는 철학들이며 더 확장지어 생각할 때는 계시에 대항하는 철학들이다. 철학과 과학이 이성이라는 바위와 더불어 계시의 칼을 무디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과학 만능주의야말로 미래 종교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20세기가 도래하면서 바빙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는 상황을 목도했다. 바빙크는 학문적인 상상이나 사회적 상상 둘 다 19세기 후반의 유물론들로부터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었으며 이런 몸부림들을 통해 계시와 해겔이 재발견되었다고
있다고 생각했다. 계몽주의, 혁명, 다원주의의 원리들 가운데 사회적 질서를 차지했던 자율성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어떻게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종교적 호기심의 정신적 표지가 되었다. 괴테나 헤르더가 전개했던 삶의 충만함에 대한 무궁무진한 낭만주의적 발견은 19세기가 얼마나 지나치게 유기적이고 목전론적이었는지를 증명했던 헤겔의 혁명을 통해 계승되었다. 마르크스와 다윈 이래로 계시는 더 이상 가능성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이동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중대한 발견들은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기계적, 화학적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버리게 만들었다. 근대 과학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신학이 우주의 광대함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광대 무변함 개념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게다가 근대 신학은 더 이상 역사적, 심리적 매개, 유기적 발전, 성경 기록 당시의 상황 속에 존재했던 성경 저자들과 독자들에 대한 인지 없이 기계적 방식으로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즉, 근대 신학은 계시 전체가 받아쓰기 방식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바빙크는 20세기 초반의 정신을 가리켜 세상과 관계 맺는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사실, 즉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열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20세기 초반에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바빙크는 피조 세계의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계시 개념을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성경적 개념을 계시의 실제 속에서 창조계에 적용해 나갔다. 바빙크는 자아와 더불어 그 자아와 관계 맺는 객관적 실제의 세계를 자의식 속에서 인식함을 통해 하나님, 인간, 계시 사이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새로운 현대주의는 수납된 궤적들과 창조적인 방식으로 발전된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분열되기 시작했다. 1900년 피카소를 시작으로 플랑크의 보이지 않는 세계, 1901년 버트란트 러셀의 손에 의해 일어난 형 이상학의 죽음, 1903년 후설의 관념론, 1905년 시간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등이 바로 그 예다. 이 시대가 품은 정신은 이전 시대의 낭만주의 초기 운동의 창조적 감각 애로에 참여였다. 바빙크는 20세기 초반 낭만주의의 대안으로 발행했던 물질주의적 진화론, 일원론, 과학적 실증주의에 반박하며 낭만주의가 가진 창조적 운동의 측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바빙크는 새로운 현대주의가 제공하는 파편화된 목적을 지향하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지성과 상상을 위해 계시 철학을 기록했다. 브렛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대중으로부터 나와 동료 전문가들로 향해 가는 바빙크의 전형적인 문화적 현대주의는 바빙크에게 탐구를 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백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바빙크는 이런 탐구의 문을 항상 열어두지는 않았다. 종국에 가서는 설사 실제가 해체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면 인간의 상대성의 소용돌이 안에서 탐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빛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바빙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일성 안에서 모든 것들이 긴밀히 응집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은 오직 이와 같은 확신 안에서만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신했다. 바빙크는 인간들이 실제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정신이 엄격한 의미에서 사물 그 자체로부터 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빙크는 그 어떤 누구도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바빙크가 자주 언급했던 세계관과 인생관은 사고와 행위 가운데 기원적 이야기의 차원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장되는 자아, 이성, 욕구 전체가 궁극적인 선으로 향해 가는 성향을 뜻한다. 바빙크는 모든 인간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성향들, 즉 물질주의, 인본주의, 유신론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실제를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이런 성향들은 현대 철학에서 진화론적 일원론, 초월적 관념론 혹은 실용주의, 계시 철학의 모습으로 사상적 반영이 일어났다. 유신론 밖에 있는 그 어떤 세계관도 사고와 존재의 통일성, 의식과 의식 외의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세계관은 존재론적 고려 안에서 실제에 접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칸트의 성찰, 특별히 피히테의 근시적 자기 성찰은 모든 영양분을 자신의 저주로부터 끌어모은 후 자기 자신을
자신을 잡아먹는 암컷 곰과 같은 사상이다. 그러나 바빙크의 이런 비판이 동시대의 사상적 지성들을 사용했던 철학적 문법을 바빙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없다. 바빙크는 계시 철학에서 자신의 다른 작품들 속에 서려 있는 평화적 정신을 일관성 있게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선명한 필치로 개혁신학 전통 밖에 있는 사상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 모든 강조점들, 즉 계시의 영향과 본질에 대한 탐구, 현대주의의 도전에 맞선 응전과 변증, 계시의 근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계시의 함축된 의미들을 추적하는 철학들을 선용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유신론이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원천을 포함한다는 바빙크의 확신과 맥이 맞닿아 있다. 원고에 관하여입니다. 바빙크는 1908년 늦가을쯤에 이 강연을 했다. 바빙크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 개념을 골동품 취급하는 것을 바라보며 계시야말로 자연과 역사를 둘 다 포함하는 통일된 세계관을 위해서 필수적 요소라고 확신에 찬 채 주장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빙크는 계시 철학의 주제들이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위대한 관심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독자들은 계시 철학의 내용이 21세기 상황 속에서도 어울린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바빙크의 계시 철학을 통해 그것 자체가 가진 시대를 초월하는 넓은 목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 당시 벌어졌던 사건들에 대한 바빙크의 예리한 민감성, 다가오는 20세기 초중반 상황 속에서 우생학 및 민족주의의 가능한 영향에 대한 그의 명쾌한 예측, 모든 종류의 과학들 속에서 가장 최신의 학문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능력, 계시의 사실에 대한 헌신적으로 설명하는 작품 속에서 발견 가능한 진리의 상황에 접근하려고 하는 바빙크의 보편적 방법론 등은 개혁신학과 가톨릭 전통을 막론하고 바빙크와 동시대를 살았던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1차적인 모범으로 남아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1세기의 많은 독자들이 가장 위대한 근대 신학자였던 바빙크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바빙크의 계시 철학이 여전히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유는 왜 계시가 모든 가능성들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비로부터 나오셔야 하는지에 대해 계시 철학이 다루는 일부 논의들 중에는 더 이상 21세기 상황 가운데 적용하기 힘든 논의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신학적 토대, 윤리, 예술,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계시 철학의 놀라운 주장들은 철학적 논증과 철학적 모형 둘 다에게 영원토록 적절한 모범이 될 수 있다. 오늘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주석판에 대한 서문에서 묘사하는 계시철학에 대한 소개는 1장 계시철학의 개념을 미리 읽어본 제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오히려 이 간추린 설명이 더 어렵게 느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시철학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계시철학 강의의 시대적 의의에 대해서도 고찰해 주면서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보다 자세하고 생생한 설명은 본 글에 더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천사, 서문, 주석판에 대한 서문, 감사의 글, 새로운 주석판에 대한 서문을 다뤄보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계시철학의 개념 1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